다 같이 찬송가 322장, 이전 찬송가는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 부르시면서 5일 5일 수요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이전 찬송가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00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6월절을 지키는 은혜,
유월절을 지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귀한 절기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 삶을 영위하는 귀한 날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들 살려주기로 작정하시고 구별하신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물질, 자녀, 헌물 이런 것들을 11조와 헌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짐승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말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의 아들들과 짐승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그 생축들은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냐하면 원래 죄악으로 다 죽을 백성이었는데 처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살아난 자녀들, 살아난 처음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거룩히 구별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구별한 성일, 이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 귀한 예물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는 거듭난 삶 혹은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난 것, 초태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 중에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를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세상의 평안함, 또 물질의 평안함, 여러 잡신들이 있는 운명적인 평안함 이런 것을 쫓아갔었는데 결국 그곳에 살던 히브리인들은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간들처럼 이집트의 종로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
이 누룩이 든 것이 유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것이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떡,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게 하고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누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교훈,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유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이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있을 동안에 이 지금 가나안 지역에는 7개의 족속들이 있는데요. 기르가스, 여부스, 아모리, 히위, 브리스, 헷, 가나안 이렇게 7족속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라는 가장 큰 족속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가나안에 이 7족속들이 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동안에 그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젖, 이것은 뭐냐면 양과 소와 같은 목축업들을 하기에 충분한 젖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고요.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honey 이런 꿀이 많이 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좋은 밀 그리고 곡식들이 잘 자라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면 남쪽은 사막과 산지가 많지만 이 북쪽 이 갈릴리 지역에는 키부츠라고 해서 아주 곡창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6월절 절기는 어떻게 얼마 동안 지켜야 했는가? 이제 광야에서는 6월절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부터 지켜야 될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가 누룩을 넣은 부드러운 빵들을 늘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기가 되면은 우리가 뭐 송편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떡국도 먹기도 하고 이런 명절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이제 누룩을 전혀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교병을 먹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의 의미는 누룩을 넣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가식과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전에 풍요와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도록 때로는 6월절 어린 양과 이스트를 넣지 않는 딱딱한 빵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내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늘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물건들에게 부풀게 하는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룩은 이 과장되고 거짓된 것이 누룩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과장되고 거짓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거짓되고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잘못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보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흥분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읽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수많은 유튜버들이 돈벌이 입장으로 아니면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거짓된 정보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악한 것을 다 버릴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누룩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 손의 기호나 내 미간의 표를 삼고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무교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눈 두 사이에 있는 이 미간과 그 다음에 이 손목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통곡의 옆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오른손이나 미간에다가 이것을 가죽에 글을 써가지고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손에 매거나 이마에 두르는 관습을 통해서 그럼 어떤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간직했냐면 그게 4개의 성경 구절이 있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이해하고 오늘날도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13장 1절에서 10절 6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초태생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13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명령을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을 외식, 누룩이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잘났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나를 보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